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일생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알면은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 2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해서 일찍 죽었어요. 한참 요셉이 2-3살 됐을 때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복 형들한테 치여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색동옷을 해입히고 또 남달리 아버지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더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말이야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뭐야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더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요셉은 뭐 했는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성경에는 요셉이 기도하니라 그 말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내용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렵게 자랐지만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한테 배운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많은 형제들 11형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받던 요셉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계속 형들이 뭐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현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요셉의 기도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당황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되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게 37장에 나옵니다. 어떤 꿈을 줬느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볕단이 쫙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볕단이.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어느 날 깊은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주셨느냐 하면 해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럼 우리 식구들이 네 종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막 무시하고 막 박해를 한 것입니다.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나 요셉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주신 그 꿈, 그것도 2번씩이나 꾸게 해주신 꿈을 요셉은 우리말로 언약으로 딱 잡은 거야.
이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꿈을 받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때가 되어 그 꿈이 성취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세월이 언제냐? 요셉이 17세 정도의 형들한테 팔림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성경에 보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년 걸린 겁니다. 13년. 언약의 꿈을 갖고 기도하며 생활한 것이 대략 한 13년을 간 거예요. 이런 세월을 보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요셉처럼. 지금이야 성경이 완본돼서 딱 나왔지만 요셉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고 천사 보내고 꿈꾸게 해주고 이렇게 깨우쳐 갔으니까 지금이야 성경 다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이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언약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결국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알렸어요. 만방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늘 기다렸는데 뭐 하며 기다렸느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요셉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적어요. 옛날보다는 적어요. 그것이 신앙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잘 받으셔 가시면 그 문제 없습니다. 다 이길 힘 주시고 견딜 힘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건 다 지나가는 응답입니다.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 잘 보세요. 제대로 응답받은 인물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아주 어린아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새신자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뜻 계획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뭘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느냐? 언약의 꿈을 기도로 누리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뭘 붙들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지?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러한 교류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야 그 진짜 신자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믿으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 믿냐고요. 예. 잘 안 믿거든요, 사람들. 예.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이지, 여러분 사업하고 도로 다니며 직장 생활하고, 잘 안 믿거든요.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예. 거기서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 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야. 어디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일하면서 기도. 왜?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정말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요. 예. 요셉이 그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돼가지고 13년 후에 때가 돼가지고 그 언약의 꿈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응답으로 온 거예요. 예. 어떻게 됐죠? 예.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당장 그거 잊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너한테 이것은 필요 없어. 한 달 후에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당연하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당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하십니다. 네, 우리는 당장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에게 이게 당장 있으면 너한테 좋은 거 없어. 유익이 없어. 한 달 후에 주는 게 너 평생을 놓고 볼 때 더 유익해. 그때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예수님이 이름 불러가며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가문 살립니다. 모든 식구들을 살립니다. 왜? 총리가 돼가지고 왕 앞에 서서 답을 주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어. 그래서 감옥에서 꿈 해몽해가지고 살아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로 왕이 답을 듣습니다. 그 답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총리로. 나라 살림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왕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 해석을.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감동을 먹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7년 흉년, 풍년 들었을 때 50% 이상 곡식을 막 쌓는 거예요. 지역마다. 성경에 얼마나 쌓았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쌓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7년이 지난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먹을 거 사러 오는 겁니다. 나중에 돈 주고 곡식 사가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요셉이 금은패물 갖고 와라. 금은패물 가져와서 바꿔가고 나중에 뭐예요?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땅 문서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곡식 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애굽 나라 떼부자가 된 겁니다. 바로 왕이 기분 나빴겠어요? 엄청 기분 좋았겠죠. 자기 나라 대강국이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쌀판 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히브리인이야, 유대인,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받아 하나님 뜻을 놓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시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마귀 생각이에요. 실패입니다, 그건. 그래서 기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자기 형제들이 쌀 사러 왔다니까요. 우리 알다시피.
여차저차해서 이제 다 알려주고 이제 형들이 벌벌 떨었죠. 예. 예. 요셉한테 한 짓을 알잖아, 그 형들이, 그죠? 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표현을 잘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수 갚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식구들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살려요. 쌀 팔아가면서 세계복음화 합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멋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 누릴 줄 아는 신자가 돼야 돼요. 요셉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많은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느냐? 5가지 팀을 조직하자.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5팀 조직. 이거 하려면 5팀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일단 기도하면서 모여서 편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법입니다. 5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 과정 속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요. 이게 전부 뭐냐? 편집입니다. 나중에 총리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왔을 때 뭐죠? 집안 살림을 다 맡겼습니다. 살림살이 하는 거 배웠어요, 요셉이. 어디 가서 살림을 배우겠어요, 요셉이. 근데 보디발 집에 팔려와가지고 노예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주인이, 그죠? 일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주인 보디발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가정총무로 삼겠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나 간섭도 안 하겠다. 왜? 너무 잘하니까. 인정받은 것입니다. 편집입니다. 편집.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도 제자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3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려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를 배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왜? 왕의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들이 뭐 실수를 했는지 잡혀 들어왔었거든요, 감옥에. 그 사람들 관리했다고요, 요셉이. 대화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꿈 해몽 때문에 왕 만났을 때 왕에게 뭐 줬습니까? 꿈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답을 준 것입니다. 어떤 무속인도 답 못 줬는데 요셉이 탁 만나서 답을 준 거예요. 꿈 해몽을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한 것이죠. 그래서 5가지 팀이 세워지면 팀장들은 바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육팀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제가 메시지 다 줍니다. 방향 제시는 줄 거예요. 메시지로. 그 다음에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치유 사역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도 나왔죠. 치유팀, 치유 사역.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면 좋지만 다는 필요 없고
두세 명만 받으면 돼요. 왜? 제자를 세우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하면 되니까. 이거 안 세우면 미래 교회에 답 없습니다. 이거 안 세우면 미래 교회에 답 없어요. 교회 생활을 서클 활동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건 생명이 사냐 죽냐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생명이 사냐 죽냐 이거예요. 문화 활동 중에 하나가 신앙 아닙니다. 그건 복음 못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클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론으로 요셉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요셉처럼 홀로 누리는 기도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옛날 어떤 신학자 잘못 가르쳤어요. 기도는 노동 아닙니다. 기도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기도가. 이 기도를 그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눈 감고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그렇죠? 아이고 피곤해, 그냥 눈 감고 잠이나 잤지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질 않잖아. 그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이 바르질 않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은 그건 정상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서론으로 좀 얘기했는데 이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갈등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갈등부터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갈등을 해소하느냐? 말씀 듣고 갈등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답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이거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갈등은 있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심한 갈등이 옵니다. 왜? 안 해보던 거니까, 안 가던 곳이니까. 신앙생활도 처음 하는 분들은 갈등이 많아요. 세상 나가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신경 쓰이죠. 그거부터 해답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주로 기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것. 기본에서 무너집니다. 기본으로. 뭐든지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부도 기초가 든든해야 계속 어려운 거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신앙도 기본이 발라야 돼요. 기본이 삐딱해버리면 그건 갈수록 문제 와요. 우선 당장은 몰라요. 아주 뭐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기본이 없죠. 그래서 지금 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기본에서 많이 무너져요. 기도가 뭔지, 정말 복음이 뭔지, 생명 구원하는 전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이 말씀 먼저 잘 듣고 갈등 해소부터 해야 됩니다. 신앙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문제구덩이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혼란시킨다고요. 마귀가 돼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짐승 건드리지 않아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죠? 돼지는 영혼이 없잖아요. 짐승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 문제 어디서 나오죠? 눈으로 보이는 데는 사람에게서 모든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영적 세계잖아요. 그죠? 네.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면 사람이 악한 짓을 해버리는 거야. 이번에도 대전에서 그 교사가 학생 하나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정신의학에서 쓰는 병명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영적 세계에서 온 겁니다.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로 오는 것도 있고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영적으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인원을 떠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원을 떠야지. 그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안 뜨면 신앙 빵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잖아요. 그죠?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뭘 보여줬냐? 너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홍해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해서 먹게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늘에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죠? 기적이죠. 기적.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살아 계셔. 믿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예.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세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세상 학문은. 세상 고백이 더 얘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세상 지식 많은 사람이 믿음 생기는 거 어렵습니다. 왜? 세상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똑바로 믿고 복음 제대로 알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왜? 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더 좋은 거 받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나 훈련하는 과정이 돼버리고 발판이 돼버리는 것이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암병 걸리고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응답받은 거로 끝이 아니에요. 현재의 응답은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것 역시 뭐냐? 과정입니다. 과정. 미래의 더 큰 것을 향하여 가는 미래의 발판. 미래의 과정. 미래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거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하면 누구를 통해 주셨다. 너무 기뻐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것을 찾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것을 찾는 게 기도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 신앙생활 지루한 거예요. 왜 날마다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답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또 하나 알아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 해결하는 답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영적 세계를 아셔야죠.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교회 갈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 사람 뭐예요? 영의 세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돼버리면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불러준 거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다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다 노인네가 되고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음이 답인데 성경에는 요약 정리를 하죠. 모든 문제의 뿌리, 이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시대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쌓는 사건인데 그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기 명예 출세, 성공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걸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옵니다. 이것은 전부 마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살면 모든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요 세 개는 다 합쳐버리면 나 중심이 되는 거죠.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나 잘 되고 나 잘 맞고 나 잘 살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 네피림 종교가 나옵니다. 네피림 종교. 네피림이 뭐냐? 뭐 쉽게 얘기합시다. 귀신 역사. 네피림 종교가 득세를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네피림 종교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인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신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가 나오는 다 구덩이입니다. 이게 여기에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됐냐? 흑암 문화로 꽉 차가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 여러분도 뭐 생각하면 생각나겠죠. 흑암 문화로 쫙 갑니다. 흑암 문화. 뭐냐? 우상이죠. 우상. 신전. 바벨탑처럼 신전. 이런 거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바벨탑이죠. 이런 사건들.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 12절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흑암 권세하고 싸우는 것이다.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영적 세계 알고 그걸 꺾을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대적을 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감지하시고 들어오는 생각이 단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이미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우리 생각을 마귀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뺏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그럼 악한 짓을 하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다고 이게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뭔지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찾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또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이라면 하나님 보호자겠죠.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신분, 7가지 복,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두 역사하십니다. 천지 창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명령받고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취시킨 것이 예수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게 구원받은 한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자의 배경을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신분 속에 누려지는 7가지 복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다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힘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냐? 권세.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세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고요.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거를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누리고. 이런 걸 모르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힘 생겨요. 능력 생겨요. 지혜도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비밀이에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요셉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걸 못 누리고 산다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이걸 누리고 살으시라고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예. 요셉처럼. 그래서 기도로 누리고 응답을 받으며 누리고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아셔야 돼. 엄청난 건데. 여러분이 기도가 그냥 아이고 힘들어 기도 못해. 그러면 안 되지. 기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우리 못할 걸 시키지 않으셨죠. 그렇잖아요? 우리 고통스러운 거 시키지 않는다고. 좋으니까 우리 하라는 거지. 주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한 번 더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지속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 파송해가지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그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예. 괜찮은 교회들 몇 프로 안 돼요. 다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뭐 합동측이나 저 통합측 교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인구도 줄고 있지만은 교회 문도 닫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 보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거든요. 많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교회 댕겨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껍데기만 그렇지.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우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 영혼 구원하는 응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꼭 언약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라.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주의 종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대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신 메시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다 똑바로 잘 하시면 좋겠지만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저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다.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저건 마귀가 하는 말이구나.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만 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시라. 능력. 힘을 얻으시라. 능력.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응답을 받으시라. 성령 인도하심 속에 응답을 받으시라. 이게 기도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일을 놓고 함께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응답이 내게 오는 날이 와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날이 온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날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